2024년 5월 13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샬롬, 우리 영숙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항상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님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구약에서 보여준 아브라함과 할례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결과를 맞게 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스데반은 복음을 싫어하여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증거합니다. 먼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하여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동생이라 속이는 일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을 종 삼았던 애굽을 심판하실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듣고서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불순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무려 13년의 세월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들은 모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사라를 통해 낳게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삭을 얻게 된 겁니다. 즉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할례를 받고 난 후의 일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와는 달리 할례 후에 이삭을 낳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99세 된 아브라함과 89세 된 사라에게 주실 이삭은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주시는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인 하나님께 속한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은혜를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깨뜨리게 하십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주시거나 혹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해 선택되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인해 참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신앙은 내게는 자랑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은 바로 신앙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내세울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자랑만 하고 살아도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분이 내 인생과 내 일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힘과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으로도 살맛이 나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고 담대하게 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애굽까지의 과정을 증거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내가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며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